옆에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당신도 부활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살아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 계십니다. 살아나신 예수님, 나랑 아무 상관없는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살아 계심을 믿습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반드시 이 일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번의 절기는 첫째 6월절입니다. 400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끄집어내시고 건져내 주셨습니다. 400년 세대가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애굽 사람에게 내리심으로 하나님이 저들을 애굽 땅에서 세상 속에서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해방의 날이고 이스라엘은 이 날을 기념하여 해방날이기도 하면서 새해를 이 날로 잡았어요. 6월절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새해 첫날이 되는 겁니다. 이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 어린 양의 고기는 밤새 그 집안에서 먹어야 됐습니다. 예수님도 6월절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에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셔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어린 양의 몸을 주듯이 예수님의 몸을 6월절 만찬에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사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어린 양이 피를 흘려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른 집마다 죽음의 사자가 그곳을 넘어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의 마음에 심령에 뿌리고 바르고 덮은 심령마다 사망 권세를 깨고 예수님처럼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내 마음과 심령에 뿌리고 바르고 덮어 주옵소서. 주님이 이렇게 덮어 주셔서 영생 복락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 구원의 감격으로 세상 가운데 사망 가운데 그늘에 앉아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6월절기를 지키는 거고, 맥주절은 광야 40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그들이 가나안 땅 가기까지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촉박한 광야, 어디가 길인지 가는 곳이 다 길이지만 가는 곳마다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가는 곳마다 먹을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 40년 물 있는 곳으로, 광야 40년 신발이 해치지 않도록, 광야 40년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하나님이 지난 6개월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남은 6개월 우리를 또 지키실 겁니다. 은혜 베푸실 것입니다 라고 기대하며 맥주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익은 열매로 드린 것, 그것이 바로 맥주절이에요. 그래서 맥주절 성령의 인도에 감사하며 맥주절을 지키라.
마지막 수장절은 추수감사주일인데, 이 추수감사주일에 추수해서 농부는 알곡음무와 곡간에 드립니다. 쭉정이는 타는 물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수장절은 단순히 곡식을 거둬들이는데 더 넘어서 알곡 성도를 하나님께서 모아서 천국 창고에 들이실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장절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주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천국에 갈 그날을 소망하며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추수감사절. 이 세 절기를 반드시 지킬지니라. 이 절기를 몸이 와야 된다고 했어요. 마음이 와야 된다고 했어요. 온 정성 목숨이 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내쫓아 주겠다. 할렐루야. 우리를 괴롭히고 원수 마귀 사단의 세력을 우리 주님이 물리쳐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너의 지경을 넓혀 주겠다. 땅의 경계를 지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지경을 넓혀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의 학업의 지경을 넓혀 줄 겁니다. 직장의 지경을 넓혀 줍니다. 우리 사업장의 지경을 넓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의 지경을 넓혀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지혜의 지경을 넓혀 주실 것입니다. 아멘. 성경대로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아무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게 하겠다. 아멘. 누가 우리 자녀들을, 우리 자손들을 지켜줍니까? 우리가 따라다니며 지킬 수 없습니다. 절기를 성경적으로 지키는 자에게 내가 지켜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 곳 가장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6월절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주님, 6월절 어린 양으로 몸과 피를 주신 그 주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 6월절, 오늘은 이것을 부활절로 우리가 지킵니다. 이 부활절로 하나님 앞에 우리 몸과 마음, 하나님 앞에 보이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지난 주간 종려주일을 맞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맞아드렸습니다. 겉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예루살렘 입성길에 그것을 막 깔았어요. 수많은 어린아이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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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은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성, 막 인파들, 막 예수님 지금 구원해달라고 막 환영하는 인파들 사이로 나귀 새끼를 타고 홀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입성하셔서 6월절 만찬을 잡수시고 겟셋마네 동산에 가서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흐르는 그 간절한 기도,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주님이 기도하시고, 이것도 모르고 제자들은 저 멀쩡해서 자고 있을 때 한신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고 제자들을 책망하셨던 주님, 저와 여러분도 제자들처럼 졸며 자는 게 아니라 깨어 기도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 그렇게 기도하신 후에 때가 되어서 가자, 이제 군병들에게 잡혀서 신문 받도록 하십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혼자 잡혀가서 유대인에게 3번의 신문을 당합니다. 안나스에게 가서 신문을 당하십니다. 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가서 또 신문을 받으셔요. 가야바가 이스라엘
공회를 소집해서 수많은 사람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세 번의 신문을 거치는데, 원래 이 신문은 1심, 2심, 3심제잖아요. 당일에 1심, 2심, 3심을 하는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불법의 재판을 긴급 소집해서 예수님을 재판정에 놓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사형에 해당한다.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던 것밖에 없어요. 아픈 사람 고쳐준 것밖에 없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해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사형이라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시는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사형을 집행할 수 없으니까 이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 총독의 관저에 들어가서 이 사람을 신문해달라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고. 빌라도가 아무리 살펴봐도 사형을 시킬 만한 죄가 없어요. 그 당시 그 지역을 통치하던 헤롯 왕에게 다시 예수님을 보냅니다. 헤롯 왕이 가서 예수님과 잠시 대화를 나누고는 나도 재판하지 않겠다, 다시 빌라도 총독에게 보내요. 이렇게 이방인에게 세 차례, 빌라도에게, 다시 헤롯 왕에게, 다시 빌라도에게. 빌라도는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을 죽일 만한 죄가 없습니다. 놓아주려고 너희 중에 밀란을 일으킨 죄수 바라바가 있지 않느냐, 바라바를 죽이고 예수를 살려주자 하니까 수많은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결국 빌라도는 손을 씻으면서 예수님을 내어줍니다. 심하게 채찍 맞으시고 희롱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주먹으로 맞으시고 피가 온몸에 난자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다니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바람마저도, 파도마저도 주님 말씀 앞에 잠잠해졌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나와라 말할 때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 채로 뛰어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뛰었단 말이에요. 그런 능력의 예수님, 자연마저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이 지금 맡고 계신다고요. 지금 피 흘리고 계십니다. 지금 채찍에 살점이 뜯어져 나가고 머리에 가시가 늦어서 피가 머리 사이로 흘러져서 온몸을 피로 적시고 계셔요. 여러분, 그런 능력이 있는 예수님, 권능 있는 예수님이 말 한마디만 하면 야! 하면 멸시하고 천리하는 자들이 다 나가 자빠질 수 있는데, 바람마저도 순종하는 그 예수님이 아무런 신적인 능력과 권세를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지 않으셔요. 침묵하시고 맞이 때리면 맞고 살점이 뜯겨나가면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그 신적인 위대한 능력, 그 치료의 권능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더 아프시고 더 피 흘리시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수차례 자빠지고 넘어지고를 반복하고 다시 일어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 십자가 오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는 그 순간까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마지막 운명하시고, 군병이 정말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 보니까 피와 물이 다 쏟아져 나왔다라고. 그냥 기절하신 게 아니라 완전히 운명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운명하시던 그 순간,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던 제자들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그 군중들은 어디로 갔는지 다 숨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예수님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완전히 운명하시고 그 예수님을 끌어내려서 무덤에 장사 지내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침묵의 날이 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두렵습니다. 이제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이 죽었으니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우리도 잡혀가서 다 죽는 것이 아닌가. 이전에는 예수님만 찾으면 바다가 잠잠해지고 예수님만 찾으면 병자가 낫고 예수님만 찾으면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이제 찾을 예수님이 없어요. 불러도 대답 없는 예수님. 조용하고 침묵하고 하루가 지나고 사흘째 되는 새벽까지 그들은 두려워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이 말씀 아닌데 요한복음 20장 19절이에요. 이거 다른 데 말씀 같아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서 다 문을 잠갔단 말이에요. 누가 와서 잡아갈까봐 두려워서 문들을 닫아놓고 지금 거기에 모여있는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문을 잠가놓은 그 가운데 오셔서 나타나셔서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할렐루야. 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신 겁니다. 제자들이 문을 닫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여러분 인생은 고난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하루를 살면서도 크고 작은 고난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가정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자녀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도 하고요. 사업장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계획했던 바가 그대로 잘 실행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고난입니다. 지금 제자들도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3년 반 따라다니던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이제 우리도 잡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던 그들, 고난에 시달리고 있는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못의 흔적이 남아있는 예수님, 양팔과 발에 못의 흔적을 갖고 있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두렵고 떨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주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힘드십니까? 어떤 일 때문에 지금 지쳐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네. 주님이 주시는 평강, 에이레네라는 말, 이 말은 전쟁의 종식 후의 함성을 의미합니다. 전쟁을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와! 얼마나 기쁘겠어요. 전쟁을 이기고 승리했으니까. 여러분, 이 평화는 전쟁의 종식과 동시에 나오는 함성 에이렌의 평강입니다. 무엇 때문에? 지금 막 마음에 전쟁이 벌어지고 가정에 전쟁이 벌어지고 내 직장과 사업장에 막 전쟁이 벌어져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이 시간 나타나 주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전쟁이 종식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이런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셨네요. 이 위대한 평강, 여러분, 고난은 부활을 만나야 됩니다. 고난받는 성도들이요, 이 땅에 시달린 성도들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평강,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있는 없는 평강. 마약을 먹고 우리 사회가 마약으로 지금 막 전국이 떠들썩한데 그 마약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평강,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어떤 일로 고민하십니까? 어떤 일로 두렵고 떨리십니까? 초조하십니까?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고난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날마다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이에요.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볼 그 사람입니다.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날따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똑같이 한 푼 달라고 구걸하는 그에게 다가갑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곧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였습니다. 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께 힘을 얻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영력을 얻게 됩니다. 아멘. 뭔 신비한 마술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힘을 자기 혼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주는 거예요. 힘을 주는 겁니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키니 걷기도 하고 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어요. 40년일지 50년일지 모르겠어요. 날마다 한 푼 달라고 구걸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힘을 얻었어요. 예수님을 얻으니까 발에 힘이 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처럼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처럼 우리 중에 불행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힘을 얻고, 또한 뒤에 말씀해 보면 그가 또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예수님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어떤 고난에 있을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사망의 권세를 깨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면 힘을 얻습니다. 능력을 얻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지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온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와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도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고난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 바울,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길에서 갑자기 큰 빛이 나타나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떨어졌습니다. 다른 사람은 뭔지를 모르는데 사도 바울에게만 크게 보인 거예요.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만난 겁니다. 그리고는 그가 일평생
그 순간부터 일평생 복음을 위해서 사명자로 일꾼 되어서 헌신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제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여행을 소화시야 2차 선교여행을 떠나고 3차 선교여행, 결국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순교의 잔을 마시는데, 그 순교의 잔은 헛되지 않아서 로마가 300년이 지나지 않아 기독교 국가가 되는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도 변하여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 이날에 늘상 해마다 오는 부활절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부활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놀랍게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만나는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히신 주님이기보다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네.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네. 오늘 이 순간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부활하신 예수님이 손에 못자국 난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 그 손으로 저와 여러분의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고 귀 기울여 말씀하고 계신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진정한 평강이 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담대한 힘과 영력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사명자,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이후로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강하고 담대한 영역, 주님의 일꾼과 사명자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남녀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살아나신 예수님, 더 나아가 살아계신 예수님,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은 진정한 평강을 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힘을 얻고 힘을 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명자, 일꾼이 되어 예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들에게 진정한 평강이, 주님의 힘이 주님의 일꾼 되어 살아가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